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역전되고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지난주 부활절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오늘까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다시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순신 장군의 격언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남겼던 주옥 같은 격언이 있죠. 그 격언이 뭐였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자적으로 보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살고자 했을 때, 죽고자 했을 때 정말 살았습니까? 죽고자 싸워서 죽은 육체가 많습니다. 죽고자 싸워서 실제로 물 속에 빠져서 죽은 수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고자 해서 육신이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이 격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안에는 육신의 모양, 육신의 모습, 그 문자의 내용에 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가치와 의미가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고자 싸우면은 이 나라와 후대는 살 것이다. 너희가 죽고자 싸우면은 이 나라와 후대와 다음 세대는 다시금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죽고자 하는데 죽죠.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산다는 얘기는 몸이 죽고자 하면 네 몸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자 싸우면은 이 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의 가치가 산다 하는 그런 숭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고자 십자가를 가셨어요. 죽고자 십자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결고리 속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내용 속에서도 그 숭고한 의미가 있고 그 내용 속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고자 하셨던 것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된 귀한 역사가 펼쳐졌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대로 살지 못하죠. 이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저 손해보는 게 싫어요. 나는 죽기 싫어요. 손해도 보기 싫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도 피해를 입는 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육적으로도 피해보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영적으로도 피해보기 싫고 손해보기 싫다 보니까 죽는 건 꿈도 못 꾸죠. 아니 손해를 못 보는데 어떻게 죽음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손해도 요만큼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죽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민낯,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우리 속에서 엉켜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배경은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아람 군대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면서 포위를 했다는 겁니다.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물량의 공급, 어떤 먹거리와 물과 어떤 생필품 여러 가지가 지방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민낯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쓸만한 자가 없어서 의외의 네 사람 나병 환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죽고자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로 지금 갔어요. 아람 군대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숭고한 가치 때문에 죽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고자 하며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죽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아무튼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은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는 지금 굉장한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굶주림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사마리아 성 완전히 포위당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철통 포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먹거리가 없어서 뭘 먹었을까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잡아서 먹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우리가 솔창게 듣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에서 인육을 먹는다고 하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죠. 지금 우리야 먹거리가 풍성하고 슈퍼만 가고 마트만 가면은 뭐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말도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굶주린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 먹고 싶어서 먹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지 되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명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니까 그 자녀들을 죽이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도저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요하게 볼 것은요. 이들의 외적인 육적인 상태가 이런 아사직전, 핍절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다가 이 영적인 부분도 말할 것도 없죠. 영적인 제대로 된 이성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잡아먹는 이런 막장 행동, 막장의 마지막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두가 죽기 일보 직전, 아사 직전의 핍절한 상태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명령과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육적으로도 아사직전이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7장 1절 2절에 대한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 내용이 7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어떤 경제 구조와 매매 거래가
이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거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정상적인 매매 활동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군대 장관에게 했어요.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관에게 했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을 열어본들, 하늘의 보고를 열어본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엘리사를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본다. 분명히 보는데 너는 거기서 누리지 못할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경고의 최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8절, 19절에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9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군대 장관이 성 문 앞에서 밟혀 죽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대 장관, 그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가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이었구나. 영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왕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이라는 작자도 어떤 신앙 상태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시 보내셔가지고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 이제 나와서 너희가 승리를 만끽하면 된다. 나와라 라는 그 얘기를 성으로 전달하는데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요? 의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이적 가운데 자기의 의심이 가득하니까 그 말을 믿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군대 장관이나 이 사마리아의 왕이나 모두가 영적으로 굶주려서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아주 의심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는 믿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어버립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더 강한 확신과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느슨해졌을 때, 끊어졌는지 붙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중언부언합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놓고도 설마 되겠냐라는 의심을 가집니다. 안 믿어요. 이거는 이 과학 시대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교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육적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영적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가식적인 믿음, 가짜 믿음 앞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서 말씀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보내서 말해도 안 믿어요? 뭘 믿어요? 내 경험, 내 체험, 내 지식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연들 그게 되겠냐? 그게 될 일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거리가 없을 때에,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그 모습이나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모습이나 지금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이나 왕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번드르해요.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 왕이에요. 겉보기는 멋져 보여요. 그런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절한 상황 가운데서 완전하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껍데기만 멀쩡해 보이는 왕 쓰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멀쩡해 보이는 군대 장관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써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극을 일으키시는데 그 역전극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의외의 4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벌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얘기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고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죠. 이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하는데 이 시대의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핍절하고 궁핍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나병 환자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율법으로 부정하다 불결하다 얘기했던 그 나병 환자를 들어서 그 시대 가운데 사용하고 있냐고요. 이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불결한 존재였고 부정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목도하는, 보고 전하는 증인으로서 쓰임 받는다는 건,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감동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 우리 가자. 아람 군대로 가자. 그들이 살려주면은 뭐 살고 죽이면 죽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갔는데, 그들이 본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게 뭐였는지가 6절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게 뭘 듣게 하셨습니까?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쿠 큰일 났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돈을 주고 햇사람들을 고용했구나. 애굽의 군대를 고용했구나. 용병들을 고용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기 위해서 진격해 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외부에서 온 헷 군대와 애국 군대가 다시 자기들을 포위해버리면은 우리도 죽었다.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갑자기 급하게 엄습하면서 이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두려운 가운데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이 아람 군대의 도망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은 싸우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고 포위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는지 자기가 가져왔었던 굴량미, 금은보화, 그리고 전리품들, 군사, 말들, 군사들의 어떤 무기들, 그리고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두고 왔어요. 진영에 그대로 두고 몸만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 가운데 나병 환자가 그 적진에 갔다가 적진에 텐트는 쳐져 있는데, 장막은 쳐져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군대가 한 명도 없는 텅텅 빈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먹게 되죠. 이 배부름 가운데 이들이 마음껏 먹었는데, 이 먹기 전에는 이들의 죽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죽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적진에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나병 환자 4명이 이 적진에 온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 내가 칼을 빼들고 창을 빼들고 싸우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적진에 오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파서 왔어요. 굶어 죽기 직전, 일보 직전이니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로 가도 죽고 나중에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자. 이 사마리아 성은 문을 닫고 우리를 불결하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아람 군대로 가보자.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노예라도 삼아주고 먹을 거리라도 주면은 사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그래도 한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저기라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모습은 참 비겁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로 갔더니 그들이 만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보게 된 거예요. 먹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나병 환자의 모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배신행위 아닙니까? 주내만 살겠다고 적군에 투항을 해?
이런 모습으로 보고 아주 큰 배신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병 환자는 이러지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문을 닫고 안 열어줘요. 율법의 나병 환자가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안 드러나요. 왜요? 부정하니까, 불결하니까. 우리가 부정해지고 불결해지니까 징령 밖에 내버려두고 거기서 나음을 입으면은 정결 예식을 모두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겁니다. 성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본들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성 안에도 굶어 죽고 있는데 성 밖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걸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어디에 있어요? 성문 어디? 성문 어귀. 성 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쩡거리고 있는 신세의 나병 환자였는데 4절 보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열어주지도 않지만 문을 열어주지도 않지만 우리가 들어가 본들 거기도 다 굶어 죽고 있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다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왕 죽을 거 아람 군대로 한번 가봐라 하는 이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결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결단을 하고 5절에서 행동하게 되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나병 환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을 맛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의 감격을 맛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참 우리와 똑같네, 나와 똑같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유대인입니까? 뭡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누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박수를 쳐줍니까?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우리를 환호합니까?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즐겨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그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던 나를 예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병 환자는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고 있을 때 자신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와 전리품들을 얻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나병 환자 사실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과 창을 들었습니까? 싸우겠다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과 계획을 세웠어요?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간 겁니다. 그냥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서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령, 불쌍한 심령,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수고 없이 널려있는 전리품들을 그냥 거저가지게 됐어요. 먼저 발견하는 대로 다 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먹습니다. 마음껏 마십니다. 그리고 가집니다. 처음에는 탐욕과 탐심 가운데 막 숨깁니다. 다 내 거야, 내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은 딴 거 없어요. 그저 죽을 각오로 갔어요. 그저 죽을 각오로 갔다고요. 여러분 어떤 머리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철저히 포위되어져 있는 이런 사마리아 성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고립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내 육체를 갉아먹습니다. 내 자녀를 망칩니다. 내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나병한 자의 결단이에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철저히 낮아진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갈 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병한 자, 이 사람들 이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 네 명의 나병한 자의 이름 성경은 써놓지 않았어요. 야속합니까? 너무합니까? 이 이름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한 자들의 이름을 쓸 이유가 아니라, 쓸 것이 아니라, 나병한 자가 이 입은 은혜와 축복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거저받은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것을 나병한 자는 그냥 가서 목도한 것밖에 없어요. 누린 것밖에 없어요.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체험한 것밖에 없어요. 다 이루시고 다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한 자는 그냥 간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간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병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의 상징인 나병한 자가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체험자가 됐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만 살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어차피 저 사마리아 성 나를 버렸는데 저것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우리가 4명 이거 다 들고 가자, 며칠 걸려 다 들고 가가지고 딴 나라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떵떵거리며 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쳤던 성, 자신을 버렸던 성, 그 성에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진짜 증인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누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내가 한 게 없구나, 나는 거저받은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돌아가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많이는 아니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 쥐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내 거라고 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내 거야 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의 돈 1,000원짜리 한 장도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왜요? 내 거니까.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왔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눔의 구원의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나 또한 이어가게 되고, 그 파문이 생명의 파문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명이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의 소식이죠. 승리의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 거야 라고만 하지 않고 나누니까 파문이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그 많이 왔던 그 모든 재물, 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군량미와 이 군사 장비들과 금은 보화와 옷들과 이 모든 것들, 그 4명이 감당하겠어요? 욕심이에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만큼 더 가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나병한 자에게도 처음에는요, 이 모든 것을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마음, 탐욕이 먼저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가서 먹고 마시고 가지고 나서 숨기고, 이 장막 가서 먹고 마시고 가지고 나서 숨기고, 막 숨기지 않습니까? 숨기는 건 뭐예요? 내 거야라는 그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들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9절 말씀에서 나병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병한 자들이 했던 9절 말씀의 고백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한 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 기쁜 소식이다. 살려야 된다. 우리가 전하면은 저 사마리아 성 비록 나를 내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나를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얘기했지만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 마음에 도전이 온 거예요. 이 도전이 오니까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전하게 되는데 먼저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먼저 발견했죠. 나병 환자들이 먼저 누렸어요. 나병 환자들이 먼저 기뻐했어요. 자기의 체험이에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이지 않고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이면 썩습니다. 모든 게 고이면 썩습니다. 고이면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차고 넘치면 흘러가야 돼요. 계속 차고 넘치면 흘러가면요,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와 우리 주변과 지인들과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흘려보내니까 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고 기뻐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의 모든 사랑을 독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나가서 이 나병 환자들 같이 복음의 소식,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증언해야 되는데 이 전파하는 증인의 기쁨이 또 있거든요. 증언하고 전해주면 이 기쁨, 이 증인의 기쁨이 또 넘치게 있거든요. 이걸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런 역사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앞서 봤던 이 군대 장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그 왕들은 어땠습니까? 군대 장관은 1절, 2절에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왕은 12절부터 15절에서 의심하는 내용을 보였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할 게 없어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전할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전할 게 없는 겁니다. 늘 의심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리고 엘리사를 보내서 실제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는다고요. 4명의 나병 환자를 보내서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 하는 소식을 전해줘도 왕이 안 믿어요. 들어도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고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진 세상은 안 믿어요. 안 믿지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 가운데 또 다른 한 명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일을 했어요. 엘리사가 그 일을 했어요. 엘리사가 전할 때도 군대 장관이 안 들어요. 왕에게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들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은 믿고 돌아오게 되고 살게 되거든요. 이 일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끝까지 믿지 않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의 최후는 어떨까요? 군대 장관의 최후는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그 군대 장관은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문 앞에서 밟혀 죽습니다. 밟혀 죽어요. 그게 최후입니다. 전했을 때 믿은 사람은 돌아오게 되지만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죽는다고요. 왕은 어땠어요? 왕은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긴가민가 해요. 끝까지 안 믿는 군대 장관보다 좀 나아요. 누구를 보내요? 정탐병을 보냅니다. 가서 확인하고 와라. 이 정탐병이 보고 와서 소식을 전하니까 진짜네? 이러면서 믿어요. 마치 도마 같죠.
도망갔지만 아무튼 이후에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고 나눠줄 마음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누려야지만, 경험해야지만 전달할 게 있고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이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름만 멋진 왕이야. 이름만 멋진 왕보다 또 군대 장관, 많은 군사를 호령하는 그 껍데기만 화려한 군대 장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겉보기는 초라해 보이지만, 겉보기는 너무너무 볼품없지만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훨씬 더 복된 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을 그들이 감당하고 또 사명 가운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굶주림이 있습니까? 영적인 굶주림, 육적인 굶주림이 있습니까? 그냥 죽고자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나병 환자도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고자만 해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죽고자 하는데 누구 앞에서 죽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뛰어들면, 죽고자 하는 그런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뛰어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굶주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리에 있습니다. 더 나은 자리에 있어요. 나병 환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배부름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넉넉해,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지성적인 배부름, 삶의 경제적인 배부름, 육신의 배부름, 여러 가지 배부름이 있습니까? 복음을 받으신 자로서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그 확실한 내막을 인정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복음을,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쁜 소식, 그 감사의 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의외의 네 사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의외의 네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체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굶주림의 상황에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왕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르짖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배부름의 상황이 있다면 이 구원하심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쁜 소식, 이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이 시대 가운데 의외의 네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성도로 다 쓰임받고 체험되시고 주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